요즘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어디 가지도 말고 누구 만나지도 말고 몸짱 말고 집에 있으라 하는 겁니다.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 말이 사실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말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이 말이 자기의 말과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이 연말 누구보다도 많이 모임이 있고 또 만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하지 않고 집에 있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누구보다도 지금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해주기를 누구나 바라고 있죠. 뭐 정부나 공무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정책, 바른 결정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울 때 정부나 공무원들도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이 시기에 적절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그 정책에 따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지금도 애쓰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더 많이 수고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의 상황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충실히 해줘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에게, 교회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보낸 계기,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에 관련하여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을 믿어서는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골로새 교인에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주장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성도를 성장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 되게 하시고 성도답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2절 이후의 말씀은 이런 목적으로 쓴 이 실제적인 메시지를 끝내고 난 뒤에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권면한 이후에 거기 이후에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면은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또 어떤 시간을 막론하고 성도라면 마땅히 받고 따라야 하는 말씀이다. 어떤 때보다 사실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는 때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일 먼저 뭘 권면하냐면 기도를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연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계속하다 이렇게 해석된 이 헬라어는 충성하다, 견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라 하는 말은 기도에 헌신하고 힘쓰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해야만 살 수 있다. 그게 성도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헌신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헌신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하는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기도하는 일에 부주의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게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뜻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힘써야 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애써야 할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그렇게 권면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기도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 권면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먼저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뜻대로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그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임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그 자격과 특권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한 일임을 아는 자들이죠. 그리고 기도하게 된 이 상황이 우리에게 단순히 어려움과 곤란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감사함으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는 자가, 주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신한 자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듣죠. 깨어있으라. 그런데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특별히 종말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이 말은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놀랍게도 이 골로새서에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 깨어있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부분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대부분 말세와 관련하여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후에도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과 관련하여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주의 오심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을 수 있는 자가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자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가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이면서 감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편이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배우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주님이 오신다 하면 오히려 우리는 불안해하고
주님 오신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왜 우리 가운데 드느냐 하는 거죠.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연관지어서 말하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주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믿는 자고 성도이고 그걸 기억하고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난 뒤에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실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골로새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장에서는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또 기도는 부탁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건 골로새서에서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쓴 서신서 대부분의 이 얘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어디 곳에 보더라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면 우리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죠? 요청을 해야 할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 같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없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남한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요청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정말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 네가 하고 내 기도 내가 하고 아니라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다 이렇게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느냐 이렇게 보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보면 매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감옥 안에서 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감옥에 있으면 상황적으로 보면 기도를 요청한다면 대략 어떤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아니면 갇혔는데도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요청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매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풀려나가가지고 밖에서 빨리 마음껏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나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뜻대로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뜻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의 환경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자신의 소명을 잊지 말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환경을 위하여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든지 환경을 따라 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도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결코 사는 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성도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대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기도 요청을 하면서 그리하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들이 기도를 해줘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 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바울은 전도하는데 여러분 소위 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얘기하면 우리 성도라면 야, 바울만큼 전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냐니까. 바울이 우리 교회 전도 왕인 거죠. 아니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 뭐 손꼽을 만한 전도 왕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 주셔야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생각나면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라 꼭 기도해 줘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부탁할 때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도할 때 뭐 해주면 좋고 뭐 안 해줘도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떡합니까? 내 기도, 네가 꼭 기도해야 돼. 네가 기도해줘야 내가 오늘도 성도답게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야, 내가 성도답게 못 살면 다 네 책임이야, 네 탓이야, 목사님 탓이에요, 이렇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답게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꼭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을 받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받으면 아예 뭐 내가 안 해줘도 저 사람이 뭐 나한테만 기도 부탁했겠어. 여러 사람한테 했겠지 뭐. 누구라도 하겠지 뭐.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뭘 또 권면하냐면 바울은 지혜롭게 행동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그래 그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혜롭게 행동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외인들에게 이 일을 하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믿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게 뭐냐? 이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지혜로운 일,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자적으로 착한 일,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일, 선한 일,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일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무슨 일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이 선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를 증거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고 아니면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자격이 갖추어진다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힘이나 자격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어떤 능력을 가지거나 어떤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선한 일은요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도 고민하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너무 오해하거나 오용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로운 말,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냥 좋은 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 우리가 아니면 교리적으로 이해하면 은혜로운 말은 복음에 합당한 경건하고 의로운 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로운 말은 딴 말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말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말은 어떤 용어에 갇혀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누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누가 지혜로운 일을 할 수 있느냐의 질문과 같습니다. 그 답과 같은 거죠. 바로 주의 은혜를 알고 믿고 붙들고 따르는 자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도 성도로 살 수 있는 것, 또 영원히 성도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으로도 취소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를 심으면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요.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심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결코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겉으로 드러난 교회 일을 한다고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전도도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생은요, 자기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권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얘기하고 내가 뭔가를 할 때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하여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 아이고, 내가 또 목사인데, 내가 또 장로인데,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이 됐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뭘 할 때마다, 뭘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주를 위한 결정이고,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이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육체로 심어서 육체의 자랑,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주장하려고 오늘 우리가 뭐 주를 위하여 혹시 산다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자들은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면서 지혜로운 행동과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행동, 어떤 행동이냐?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하면 어떤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이냐? 어떤 말이 은혜로운 말이냐? 그 말이 뭡니까?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행동이냐?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자가 오늘도 주님을 증거하고 이 땅에 참 소망을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뭘 너희의 삶의 능력으로 삼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붙드는 자는 오늘 뭐 하게 된다고요?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가 뭘 하든지 간에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돼 있다고요. 은혜로운 말을 하게 돼 있다고요.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힘있게 하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힘있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뭘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까? 이 땅에 참된 능력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혼란스럽고 고심이 깊은 이때에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를 확신하는 자들이 오늘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붙들고 구하는 자가 오늘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땅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만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아 자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전히 믿는 자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고민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미 책임지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오늘도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를 통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